스스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밭에 뿌려진 씨가 잘 자라서 결실을 맺으려면 그 씨가 뿌려진 밭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앞에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밭의 상태,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실을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마음이 길과 같은 완악한 마음이거나 말씀의 뿌리와 말씀의 힘이 없는 돌밭이나 가시 떨기 같은 그런 마음이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고, 오직 말씀을 잘 듣는 이 좋은 땅 같은 그런 마음만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등불의 비유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의 등불에 잘 비침 받는 자, 다른 말로 잘 헤아리는 자라고 그러죠. 헤아리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이 말씀을 옳게 판단해서 잘 듣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헤아려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을 누리게 해주시되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비유는 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잘 듣는 좋은 땅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또다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밭이 아니라 씨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씨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앞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비슷한 내용임을 잘 보여주죠.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가 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알게 하셨지만 외인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비유의 말씀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라는, 이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이런 말인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과 영생의 이 구원과 이 자유와 이 기쁨과 이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잘 믿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이 구원과 자유와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뭐 다른 거 다 몰라도 꼭 한 구절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하면 이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그 죽음을,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나를 대신해 죽으신 내 죽음으로 알아보고 그걸 진리로 굳게 붙드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말은 그건 뭐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멸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모두가 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모두가 다 멸망, 죄 때문에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그분이 그 죄, 우리의 모든 이 죄를 다 가져가셨기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다스리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알아보고 그걸 굳게 잘 붙드는 자.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예수의 이 말씀을 굳게 잘 붙은 자, 이걸 잘 받아들이는 자. 잘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거라는 걸 그랬죠. 이게 좋은 땅, 예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이 좋은 땅의 이 마음을 가진 자, 이들이 곧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예수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을 내 죽음과 내 부활로 알아보는 예수를 굳게 잘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잘 받아들이는 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머지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우리는 좋은 땅만 되면 되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과 영생의 이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안겨주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즘 예능 프로 중에 콩콩 팥팥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판단다라는 그걸 줄여서 콩콩 팥팥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 보면 이제 유명한 배우들, 이제 도시 청년들로 구성된 배우들이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걸 체험하면서 생기는 이제 에피소드를 다룬 이제 그런 예능 프로죠. 거기 보면 씨를 뿌리고서 몇 주 후에 가보니까 진짜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는 다들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하는, 계속 이제 그 장면이 계속 나오죠. 와, 뭐 열매가 깨가 열렸다, 뭐 가지가 뭐 열렸다 이러면서 이제 엄청 계속 이제 그 매번 나오는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는 밤낮 자고 깨고 한 것밖에 없는데 씨가 나서 자라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고 깬 것밖에 없는데 씨가 나서 자라. 그래서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농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농부가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 예능 프로 거기 청년들도 다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농약도 치고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씨가 나서 자라는 걸 보고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자기들이 한 건 그 씨가 나서 자라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운 게 이게 씨가 나서 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말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더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씨가 나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모르는 중에 은밀히 일어난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농부의 열심, 농부의 수고와 아무 상관없이 씨가 스스로 잘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죠. 농부의 수고, 농부의 열심, 이거 아무 상관없이 씨가 알아서 스스로 잘 자라더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8절, 29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런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건 제가 앞에서 말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건 곧 뭐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조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씨가 스스로 나서 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씨가 스스로 싹이 되고 또 이삭이 되고 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곡식이 다 익으면은 농부가 낫을 되어 곡식을 추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뭐라는 거예요? 씨가 스스로 다 합니다. 이걸 강조해서 지금 얘기하고. 이거 씨가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 사람의 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 낸다고 씨가 잘 자라고 사람이 열심 안 낸다고 씨가 안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쓰고 그 열심이 없어도 씨가 스스로, 땅이 스스로 알아서 열매를 잘 맺는다는 거예요. 씨가 알아서 잘 나서 잘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이게 뭐와 같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같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열심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스스로 완성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스스로 이뤄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이 구원, 이 기쁨, 이 자유, 이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놀라운 강력한 힘이 있다. 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마치 씨가 스스로 땅을 뚫고 나와서 싹을 피우고 이삭을 내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스스로 놀라운 생명력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또 그 생명을 또 풍성하게 하여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이 열매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알아서 스스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건 사람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의 생명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도와야만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잘 섬기고 수고해야 그 나라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이 그렇지 못하면 수고가 없고 열심이 없고 뭐 그러면은 자책하죠. 반대로 자기가 막 열심을 내고 수고하면 또 대단히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다 뭐예요? 내 수고와 내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자주우지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다. 보면.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참 수고도 많이 있고 헌신도 많이 있었고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수고하고 헌신하는 청년들이 많이.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없다는 거예요. 수고 헌신은 그냥 교회도 나오지 않는 영적 분노지가 돼버린 그런 청년 시대, 그런 청년들이 넘쳐난다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없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망한다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을 써도 하나님 나라는 끄떡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내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하나님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우리가 잘 돼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전도도 되고, 야,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럼 열심히 나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된다고 우리 주변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믿어,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양만 올라요. 양만. 내가 잘 되는 거 보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양만 오르지, 그거 보고 우리가 뭐 교회 나가고 그거 보고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한두 사람 있을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심지어 교회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까요? 천만에요. 한국 교회가 무너져도, 여러분, 유럽이 교회가 그 많던 그 교회들이, 그 번성했던 교회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유럽은 교회가 지금 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죠. 교회, 그 건물, 그 어리어리한 건물에 교인들은 한두 명,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한두 명밖에 없는, 이런 조그만, 그 엄청 어리어리한 교회들이, 별로 사람은 별로 없는, 다 공동화 현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습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이 마치 내 어깨, 내 손에, 내 수고, 내 열심에 달린 양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내 열심에 달렸고 내 수고에 달렸고, 그래서 내가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안고서 늘 자책하고 그것 때문에 늘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그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건 뭐냐면 그 짐을 하나님께 다 잘 넘길 줄 아는 거예요. 잘 토스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을 하나님께 잘 토스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 책임을 하나님께 잘 넘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고 가는 짐, 내가 열심히 안 돼서, 내가 수고하지 않아서, 내가 헌신하지 않아서, 내가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러면서 늘 자기를 자책하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짐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잘 토스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잠을 잘 잔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잠을 잘 자는 게. 그래서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농부가 하는 건 자고 깨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잠만 잘 자고 잘 깨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는 알아서 자란다는 거예요. 씨는 알아서 나서 알아서 자란다는 거예요.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잠 잘 자고 잘 깨면 돼요. 잠 좀 잘 자세요, 좀. 잠을. 여러분, 근데 잠 잘 자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잠자는 게, 젊은 애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잠이에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무리 자려고도 잠이 안 와요. 왜 잠을 못 잡니까? 나이 탓도 있지만은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걱정하고 왜 그렇게 근심합니까? 자기 인생, 자기 일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져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못하면 내 인생 다 망가지는데 내가 제대로 끼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다 망해져 버리는데 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려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가정에 대해서 자기가 다 책임을 지려고 하니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한 거죠. 그 근심, 그 염려 때문에. 그럼 누가 잠을 잘 자겠어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잘 맡기는 자, 하나님께 그 짐을 잘 토스하는 자, 잘 넘겨줄 줄 아는 자, 이들이 잠을 잘 자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채우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잘 넘길 줄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잘 맡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에게 일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잘 맡길 줄 아는 거예요. 그가 잠을 잘 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을.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자는 자에게는 이게 진짜 복음이죠. 잠자는 좋아하는 자, 잠이 많은 자에게는 엄청난 복음이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자기의 수고로 구원에 이르려 하는 자는 그 수고를 다 헛되게 만들어 버리시고 오직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잘 자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잘 맡길 줄 아는, 잠을 잘 자는 자가 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제발 좀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내시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그냥 뒤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 하지 말라.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홀로 스스로 다 이루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잘 맡길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완성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잠을 잘 자는 것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내실 걸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반드시 우리를 기쁨과 평강과 자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완성해 내실 줄 믿고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가만히 있는, 이 잠을 잘 자는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 믿음. 이게 곧 뭐예요? 이게 곧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잖아요. 이게 왜요?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잘 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걸 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자,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예수의 이 복음을 잘 듣는 자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서 전하신 이 비유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앞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여기서는 그 말씀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을 잘 믿기만 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가만히 있는, 잠을 잘 자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완성해 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듣고 그걸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완성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이 구원과 이 자유와 이 기쁨과 이 안식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완성해 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완성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해 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굳게 잘 붙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내십니다. 반드시 완성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큰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겨자씨 비유예요.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요, 당시 농부들이 밭에 뿌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가 아니라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도 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밭에 뿌리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이게 겨자씨인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심긴 후에는 자라나는데 자라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큰 가지를 내되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큰 가지를 낸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이 대조에 있는 거예요. 대조. 심길 때는 가장 작지만 심긴 후에 자라나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큰 가지를 내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 엄밀히 말하면 나무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겨자, 여기서 말하는 이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일종의 풀입니다. 풀. 식물이에요. 식물. 그러니까 겨자는 1년생 식물이에요. 1년생.
그러니까 씨를 심고 1년이 지나면 이제 큰 풀이 되는데요. 이걸 이제 예수님은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무는 잎이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걸 나무로 이렇게 부릅니다. 나무라고. 잎이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이 겨자 식물도 다 자라고 나면 아주 2m, 3m까지 자라거든요, 이게. 2m, 3m까지 크게 자라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나무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나무가 아니라 식물로 보는 게 1년생 식물입니다. 다 자라면 2m에 3m, 크게 자라면 3m까지 자라는 그런 식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큰 나무들 많잖아요. 큰 나무들. 근데 그렇게 뭐 박하목이나 참나무나 상수리나무, 성경에서 주로 이제 큰 나무들로 많이 나오는 나무들이 그런 나무들인데,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도 굳이 겨자씨로 비유하는 거는 밭에 심긴 식물 중에서 그 대조됨, 심길 때와 그리고 자라난 후에 그 대조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겨자기 때문에, 겨자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맨날 볼 거 아니에요. 겨자 매년 심겨질 때는 가장 작은 씨로 심겨지는데, 이게 자라고 나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깃들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식물이 되는 걸 매년 보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가장 작았는데 가장 커지는 모습을 가장 확실히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게 이게 겨자씨인 거예요. 겨자씨. 근데 이게 뭐와 같다고요? 이게 뭘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겨자씨처럼 심길 때는 가장 작은 씨인데, 그게 심긴 후 자라나면 공중의 모든 새들이 거기에다 깃들 만큼 큰 가지를 내는 식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때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너무 작다는 거지.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대. 예수님 지금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변방인 갈릴리 지방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스라엘 변방 갈릴리 지방,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어 보이는 환경이에요. 오죽하면 이 갈릴리 지방을 뭐라 불러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흑암의 땅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게 갈릴리 지방인데, 여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멀어 보이는 이곳.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몸의 치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기는 하는데, 누구도 예수님이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뭐야? 저게 무슨 내용이야?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몸의 치유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중에 물론 소수의 제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조차 예수님이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예수님의 비유조차도 와가지고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다시 물어보고 다시 또 배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지도자들,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너무나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작은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겨자씨.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을 보면 다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하면서 그러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바로 뭐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어? 바로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가 받는 대우인 거죠. 겨자씨. 우리는 다 겨자씨 무시합니다. 너무 작다고,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너무 약하다고, 너무 무력하다고 이렇게 무시해버리죠.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겨자씨가 자라서는 모든
풀보다 커서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큰 가지를 내는 나무가 되더라.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공중의 새들이 뭐예요?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나무에다 모여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에스겔서 17장, 31장,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공중의 모든 새들이 나무에 깃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다스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온 열방을 통치하게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온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온 열방이 지금 그 나무에 깃드는 그 그늘에 깃드는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작은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그 가지에 온 열방이 모여드는, 지금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그 성취를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는 그 하나님 나라가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너무나 작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온 열방이 그곳에 모여드는, 온 열방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모여드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그런 엄청난 성장, 엄청난 축복 을 누리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문눈에 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는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보다 더 큰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리 겨자씨처럼 너무나 작아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모두가 멸시하고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다 무시하고 하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이게 우리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도, 너무나 작아 보여도 이게 절대 우리의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품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잘 붙들고 있다면, 지금 비록 우리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지금 비록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우리는 절대 작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 초라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큰 자라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심을 때는 가장 작은 겨자씨지만 그게 자란 후에는 공중의 모든 새들이 거기에 다 깃드는 큰 가지를 내는 큰 나무가 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비유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 이게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작아 보이고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아니 천만에 절대 이게 우리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침내 반드시 결국엔 세상보다 더 큰, 세상보다 더 강한, 세상을 뒤덮는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곳에 다 모여드는, 깃드는 그런 큰 나무를 가진, 큰 가지를 가진 나무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걸 당신의 몸으로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복음의 핵심으로 붙들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오늘 얘기하고 예수님의 비유에 담겨 있는 이 계자씨가 결국은 마침내 공중의 모든 새들이 깃드는 큰 가지를 내는 큰 나무가 되는 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친히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으로 붙들게 하신 이게 십자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 이걸 상징하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운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당시에 세상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뺀 나머지가 다 이방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만 보면 불쾌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만 보면 멸시하고 미련하게 어리석다고 여기고 무시하고 깔보는 거,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걸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거, 이걸 전하는 거. 세상이 모두 무시하는 거, 세상이 모두 깔고 미련하게 여기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꺼리게 하고,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불쾌하게 여기고, 이방인들은 그걸 어리석다고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게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걸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란 듯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내시죠.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가장 영광스러운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영광으로 만들어내시고,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게 곧 겨자씨만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부활인 거예요. 이걸 붙들고 우리가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부활. 비록 지금 우리가 겨자씨처럼 보일지라도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작아 보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겨자씨 같은 무슨 모습일지라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공중의 모든 새들이 다 거기서 깃드는 세상보다 더 크고 세상보다 더 강한, 더 위대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나라,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겨자씨 비유인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 이 부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십자가 부활을 잘 믿는 자는 이미 그 믿음 안에 가장 작은 겨자씨가 공중에 새가 깃드는 가장 큰 나무가 되어 있는 이 실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잘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너무나 영광스러운 세상보다 더 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만 알면,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믿음의 눈으로 잘 본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아무리 작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실상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그게 우리 실상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임을 잘 알기 때문에 사망을 깨고 박살내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세상보다 큰,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지금 내 모습이 겨자씨 같아도,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부족해 보이는 겨자씨처럼 보여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복음을 잘 듣고 이 진리를 굳게 잘 붙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신이 홀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시고 완성해내신다는 거예요. 그 완성해내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뭐라고요? 세상보다 더 큰, 공중의 모든 새들이 깃도는 큰 가지를 내는 큰 나무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임을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거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라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내세요. 지금 겨자씨 같은 이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공중에 모든 새들이 깃드는 큰 가지를 내는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완성해 내십니다. 우리가 뭐만 잘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들으면,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내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제자인 거예요. 제자. 이들이 제자. 그래서 제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33절 34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우리가 10절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이건요, 무리가 예수님께 묻자,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혼자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또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뭘 보이는 거예요? 무리가 떠난 것을 혼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걸 이걸 혼자 계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다 떠나고 예수님이 혼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은 같이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를 물어보고 더 깨닫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하자 예수님께서 자세히 그걸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 못하면 그걸 더 들려달라고, 더 자세히 해석해달라고,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계속 그걸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우리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를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깨달음을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하고 더 자세히 깨닫기를 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해석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제자인 것이고, 그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밝게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그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해 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친히 완성해 내시되 그 완성품이 어떤 거라고요? 지금 마치 겨자씨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공중의 모든 새들이 깃드는 너무나 큰 가지, 세상을 뒤덮는 세상보다 큰 너무나 영광스러운 나무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잘 붙들 때, 예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께 주님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이 뭐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비유를 알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깨워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굳게 잘 붙들고 늘 예수님 앞에 더 그 말씀을 더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세요. 풍성히 누리게 해주세요. 큰 나무가 되는, 계자씨가 큰 나무 되는 큰 축복으로 반드시 누리게 해주십니다. 항상 말씀 잘 들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계자씨 같은 그런 환경에 나가셔서 잘 견디시고 잘 버티시고, 우리가 뭐만 잘하면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잘 붙들어요. 그 잘 붙으면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니다. 계자씨 같은 환경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고 반드시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고 반드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다 이루시고 다 완성해내시는,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심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의 놀라운 생명력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없다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다고 주님 우리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책임, 우리의 짐을 주님께 잘 토스하는, 잘 믿고 맡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완성해내시는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비록 계자씨처럼 너무나 초라해 보일지라도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중의 모든 새들이 다 깃드는 세상보다 크고 더 강한, 세상을 뒤덮는 아버지 그런 너무나 풍성한 아버지 나라로, 그렇게 아버지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주여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 계자씨 같은 환경일지라도 주님 잘 버티고 잘 견디는 삶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